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것과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를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근거 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다시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복습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옥을 지옥, 연옥, 선조, 림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다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성경 구절 하나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해석할 때 올바른 성경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한 구절만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될 수 있으면 앞뒤 문맥, 더 좋은 것은 성경 전체의 맥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1년 반 정도 진행되었던 양육 5단계 복음의 핵심 십자가 편 그거 끝났는데요. 10일과 마지막 편에서 약 1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 고백,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2024년 6월 3일에 네브라스카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에서 살아가던 글란츠라는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잠깐 옮겨져요. 근데 장례식장 직원이 그 장례를 진행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을 보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물론 잠깐이지만 사망 판정을 받고 호흡이 멈췄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사화한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불과 2년 전에도 두 곳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롱아일랜드와 아이오와에서도 1월달과 2월달에 똑같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장례식장에 옮겼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있다가 죽고 한 분은 며칠을 다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20세밖에 되지 않는 젊은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죽었는데 역시 장례식장으로 옮겼는데 직원이 호흡하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분은 실제 2달간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도 이런 기사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뭐 야이로의 딸, 뭐 유두고 등등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사화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과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시 살아남은 언젠가는 다시 죽는 다시 살아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활했다라는 말보다는 소생했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은 이들의 살아남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살아남, 죽음을 완전히 이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지난주와 그 전에 살펴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기독교가 존재하는 양대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함께 부활이라는 진리를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도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도전 못지않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중것에 잡은 자들의 전략과 전술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변론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법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오늘 유사하게 한번 설교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진술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증인이 채택이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또한 그 사건이 일어난 정황상 증거로 정황적으로 사용을 하여서 진술을 하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증인에 대한 기사만 해도 11차례가 나와요. 그리고 수백 명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빈 무덤에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랬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할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 앞에 갔을 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형제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18절과 같이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28장을 보면 다른 여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죠.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망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어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영광을 받을 것을 다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믿음 없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자주 제가 언급했던 말씀 27절 말씀을 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직접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11 제자를 만났더니 그 11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정리해 볼게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좀 뒤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또 보이셨다고 합니다.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두세 사람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또한 많은 무리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셔요.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지만 공적인 모임에도 나타나셨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장소와 시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직접 목격한 자들이 증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반대편 변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이 도적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안치했거나 유기했다는 것이 도적설입니다. 성경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헛소문을 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미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여자들이 가는 거예요.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안식일이 지난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경험을 하죠. 돌문이 옮겨졌고 예수를 만났다는 이 모든 일이 11절에 나오는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와라.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보세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자기의 상관인 로마 총독에게 가서 보고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통 라인 체계도 어긴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무덤을 지키도록 요구한 자가 27장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살아생전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 겁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 예수의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총독에게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 보고한 거예요. 그것뿐이었겠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의 임무를 실패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을 찾아가서 이 무덤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보고하기를 두려워했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경비병,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임무를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았다는 구절을 사도행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베드로를 묶고 있던 세 사도들이 주의 사자가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총독이 그 옥을 지키던 파수꾼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한 후에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발견한 파수꾼이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죠. 이때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이 그 자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임무 실패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죄수를 놓친 책임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위중한 임무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4절 아까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걱정을 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서 먼저 찾아와 로마 경비들에게 돈을 두둑히 집어주면서 그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시신을 도중 맞았다고만 너네들은 소문을 내. 총독은 내가 알아서 막아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받았겠다. 신병까지 보호해 주겠다고까지 하니까 로마의 경비병들은 예수의 시신을 도중 맞았다고 유대사회에 헛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사회는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도중 맞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소문이 세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유대사회와 또 세상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 자료들을 보면은 이것이 3, 4세기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로마 병사가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무덤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커다란 돌이 무덤을 봉인하고 있었잖아요. 막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큰 돌을 제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옮기려고 했다고 해도 어떻게 경비병이 그걸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기본적인 로마 병사의 한 그 조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6명 모두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전문 군사훈련을 받은 세계 최강의 부대 로마 병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결과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에 보고하러 갔을 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도둑 맞았다고 소문을 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 사실이 총독에게 먼저 전달되면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갈 그 한 가지에 아주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했거나 유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다고 쳐요. 찾을 수 없는 곳에 다 그렇게 유기하거나 안치를 했다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삶,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모든 제자들이 일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 시신을 자기들이 도적질해서 유기했거나 안치했다라면 지난 3년 이상의 동고동락했던 것이 다 헛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라고요. 도둑질을 했다면 절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겠죠. 호의호식했겠죠. 지금 이단들의 교주들과 같이. 그러니까 도덕설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주장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또 다른 주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기절설이에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보태면 만약 기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누웠던 예수님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적어도 이틀 동안은 식음을 전폐했겠죠. 그것도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 피를 엄청나게 흘렸을 텐데 또한 그 상처가 제대로 치료가 됐겠어요. 요만한 상처가 나도 손과 발에 요만한 상처가 나도 우리는 그 손과 발에 힘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의식이 들어오셨어도 이미 예수의 몸은 만신창이었을 것이고 힘 하나 쓸 수 없었을 텐데 기절했다가 의식이 돌아온 예수가 무덤에서 나가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갇힌 그 큰 돌을 혼자 스스로 옮겨 쓸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 쳐도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절설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환각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환각설? 환상설. 이 환각설은 도적설과 기절설처럼 초대 교회 때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주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의 흐름에 따라 18세기 낭만주의가 아니라 자연주의, 계몽주의가 전 유럽을 휩쓸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상은 초자연적인 사건은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요. 기적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러한 사상들이 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이 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또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을 전부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과 같은 환상을 본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환각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좀 반박을 해볼게요. 환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맞습니다. 그러나 흔하진 않죠. 정신적 질환자나 마약을 섭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나중에 포함된 마띠아까지 다 봤죠. 한 명도 예 없이. 그런데 그들이 정신적 질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신병동에 가서 그 정신병동에 있는 11명, 12명을 제자로 뽑았습니까? 안 그랬죠. 나름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불렀던 거예요. 비록 세상을 향하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고요. 그 이전에 헛것을 보거나 경험했다는 기록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 제자들이 사도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주변에 있었던 그 마리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은 500여 형제, 또 그렇게 지적이었던 바울에게까지 다 나타났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모두가 이 모든 사람들이 환각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궁색하기 그지없는 환각설을 주장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무리들조차 이 환각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잠깐 있었다가 사라진 이론들이지만 아직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설, 기절설, 환각설은 전부 그냥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증언에 의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증거도 있다고요.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신은 썩고 뼈도 없어집니다. 빈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그가 안치된 지 사흘 만에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질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도둑설, 기절설의 변론과 함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정황적으로도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180도 변화된 삶을 살죠. 도덕설을 반박할 때 말씀드렸죠. 만약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이용하여 사이비 교주처럼 호의호식해야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정황상 증거입니다. 또 하나 정황상 증거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죠? 이 말씀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직접 인용한 말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나 언급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예언,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은 정황적으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나 명백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그냥 도둑질했다, 기절했다, 환각 상황에서 이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죄와 그 사신 사망을 정복하신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번을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로 죽임을 이기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의 그 현재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것이 의를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적 의미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가 가진 의에 대해서 함께 살아나셨다 연합했기에 오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더 이상 어떠한 죄의 형벌로서의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존적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불의함이 남아있어요. 그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더 큰 부활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 가운데 오늘의 삶을 누리는 유익으로 살아가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새 생명, 삶을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있을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이 주는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가 부정 과거의 형태를 쓰는데 이건 시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하는 어떤 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간상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상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은 삶, 새로운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통합된 실체로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삐끗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크고 작게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방향성을 놓치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을 의지하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인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확실하게 개런티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보증서에 기록된 보증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첫 열매를 보면
그의 농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대요. 첫 열매를 딱 성실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열매들도 성실할 것이다. 그게 예측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의 부활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의 부활 안에서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이끌어서 행하게 하는 현재적 의미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지 않을 것이며 매일매일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역동성 있는 삶을 살면서 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부활의 의미를 매 순간 묵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정말 이 시대에 휩쓸려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부활이에요. 부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을 한 자로서의 삶,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성, 삶의 역동성, 생명력 있는 삶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전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그 부활과 연합하여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